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 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10장 1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이름이 두 개지요. 하나는 다니엘이고 하나는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의 뜻이 제 기억하기로는 벨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이름일 거라. 이렇게 앞에 아마 다니엘 숫자 앞에 어디 나올 겁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은 사실은 우상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사용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마귀 또 우상, 벨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찾게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전혀 구애받은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이런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연약한 자는 식물밖에 못 먹고 채소밖에 못 먹고 장성한 자는 다 이것저것이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자꾸 교정하고 바꾸고 또 어떤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다 그러면서 성경에 빗대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혹은 이 사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자기들 또 그런 사람들처럼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적인 이름을 쓰고 아람어적인 이름을 쓰니까 헬라적인 이름을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별명을 주신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지. 그러나 요한 사도가 계속 아예 자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사용했지 별명인 보아너게를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라 너를 베드로라 베드로 베트라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헬라어가 베드로는 베트라 이렇게 연결돼 가는데, 그러나 개발한 이름을 계속 많이 사용하고 시몬이라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께서 시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공생애를 마지막 마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생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 새벽 강가에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구우고 먹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지, 야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 이름을 쓰지만은 개발한 이름도 사용하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사용해요. 극단적으로 그냥 자꾸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처럼, 자신들도 거룩한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며 새 이름을 주셨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존망대해지고,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다 스스로 자칭 선지자고, 자칭 사도고, 자칭 거룩한 자고, 자칭 하나님의 친구고, 자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 됩니다. 얼마나 교만 속에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 빼고 그냥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별명으로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들만 쓰는 이름, 호적에 있는 이름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라 그랬다. 이름을 안 바꿀 때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안 주시고, 이름을 바꾸면 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름이 좋으면 뭐 대단하게 쓰임받고, 이름이 나쁘면 안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역대 왕들 가운데 이름이 나쁜 왕들이 어디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패역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 요즘 세상에 대한민국 한글 이름 또 한문 이름 가운데 안 좋은 이름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 좋은 이름. 그러나 이름대로 누가 사냐 그 말이죠. 거꾸로 다니엘 선지자는 페르시아에서 또 바벨론 때부터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벨신이여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 없었고, 시험에도 들지 않았고, 그것을 변개시키고 바꾸려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 신앙과 믿음은 초월한 사람이 선지자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바꾸는 그런 것에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이름을 바꾸는 애원받고, 이름을 바꾸려고 장명가를 찾아가고, 또한 뭐 계시를 받으려고 샬라샬라하고, 정말로 그런 정말 가짜는 믿음 속에서는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환상이 계시로 오는 통로가 환상이 그 중에 하나니까 계시라고도 다른 번역본들은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10장 1절은 전체의 지금 이 10장, 11장, 그 다음에 남방왕, 북방왕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할 수도 있고, 혹은 한 1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0장 1절은 지금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들, 벌어진 사건들 다 포괄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 이상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깨달은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2절부터 있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이상 환상에 대한 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10장 2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국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환상 이상을 받은 다음입니다.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받았어요.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은 어떤 이상이 중심이 되냐 그러면 어쨌든 이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이상인데 이 사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 큰 전쟁에 대한 이상 환상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입니다. 10장 14절을 미리 보면 10장 14절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너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너의 백성이 당할 일, 그것이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역사적으로는 이 남방왕 북방왕이 그런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네 쪽으로 이제 나라를 나누어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북방왕 시리아 쪽하고 남방왕 이집트 쪽이 돼가지고 그 둘이가 계속하여 싸웁니다. 물론 저는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것을 단지 그냥 역사적으로 이 북방왕 이런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러한 북방 수리아의 왕, 이 비천했던 이 괴유를 쓰는 자,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도 보냐 그러면 이것이 중의적인 이러한 환상이어서 또한 이때에도 역사적으로 점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도 연계된 이런 환상으로 이해하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7시대에 대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는 맞고 많은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일부는 맞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이 시대의 상황상 맞아떨어지고 부합되는 부분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니까 에베소 교회 말씀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필요가 없고 그런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처럼 정말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시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어요. 그런 부분에 7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견해는 있으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참조를 해야 되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대가 7시대로 구분된다, 이것은 세대주의 중에서도 정말 극단적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고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상식만 생각해도 틀린 이야기인데 더 깊은 진리의 측면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틀린 이야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이런 이제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장이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상, 이 이상에 대하여 깨닫고 알아갑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이 두 뿔을 가진 양과 한 뿔을 가진 염소, 그 다음에 그 한 뿔을 가진 다음에 이제 네 머리를 가진 4개로 분할되고 나누어지는
그 다음에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제 일어났었어요. 이게 일어난 사건에 비추어서 이러한 다니엘 11장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연계가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제가 보면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환상까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포함한 흉의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 말하자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이 남아 있었죠. 한 일에 대한 것. 이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이렇게 이 3년 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다니엘 11장 같은 경우도 이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2장 같은 데 가면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12장 11절에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 1290일은 42달이고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3년 반, 이 1335일 빼기 1290일을 하면 65일이 남지요. 이게 2달하고 한 5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요. 이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마지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일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들이 15년 동안에 다 싸그리 그냥 비참한 형극이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자식들이 다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것은 이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말하자면 미리 그냥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2절로 가면 바사의 새 왕이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 넷째 왕이 일어나가지고 힘이 부요하고 부요해서 강해진다. 이 왕은 일반적으로 군대가 9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일반적으로는 그 역사서에서는 크세르세스라고 그러면 크세르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90만 군대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헬라국에서 일어나죠. 헬라의 총사령관으로 먼저 등장을 알렉산더가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인미로 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결혼했고 자녀들도 있고 또 엄마도 모친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싹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해.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한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자기가 세울 사람, 예측했던 사람, 뭐 이런 자기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는 거죠. 내 장군이지만은 15년 동안 많은 정략 또 전쟁 안에 피 튀기는 일들이 있은 다음에 내 쪽으로 내 장군에게 나눠지는 거지.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평안하게 그의 측근 4명이 평안하게 나눠 먹었던 일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뭐 자녀도 아무도 없고 총각이었고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 쪽 가운데 남방왕 5절에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는 북방왕이지요. 그렇게 해서 남방왕, 북방왕,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북방왕,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하고 이제 계속하여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여지를 함께 가지고 봐야 되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중의적인 의미로 복합적인 의미로 의도를 깔고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1장의 부분은 또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10장을 시작하지만 9장에 대한 70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자면 70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작정이에요. 그러면 70일에 그러면 70년 곱하기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1회가 7일이니까 그럼 77은 49, 490년이죠. 490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걸 다 합치니까 70일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70년이 마칠 때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작정, 이 비밀인 70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70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70일이고 작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것을 세 쪽으로 나누면 7일에하고 62일에하고 그 다음에 한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쪽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세 개가 다 연결되거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측면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7일에 지난 다음에 바로 62일에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62일에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일에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70일에를 분명히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 선지자에게 설명할 때 세 부분으로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70일이니까 490년이 바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7일에서 벌어질 거에 약간의 이야기 6장에 그 다음에 62일에 동안에 벌어질 이야기 그리고 6장 26절에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70일의 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69일에가 지나버렸고 그런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된다. 그게 26절이에요. 9장 26절입니다. 9장 27절에는 어떤 그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앞에 있는 그하고는 다르지요. 달라요. 시대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죠. 거기서 한일회가 이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70일회를 작정하셨다 그 말이죠. 다시 9장 24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내 백성 누굽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또 내 백성의 거룩한 성으로 인하여서 70일의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을 모아놓으니까 70일이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세 파트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한 부분은 7일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데 62일이에요.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한일에 7년이 빠진 490년. 그러니까 483년의 이 기간에서는 분명히 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은요. BC 539년이나 538년에 이 포로 귀환령이 내리고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령이 고레스를 통하여 떨어집니다. 539년이고
주님께서 BC 혹은 4년이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AD라 그러거나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한 AD 30년까지 본다 그래도 그 사이가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 그러면 539년을 540년으로 해버리고 AD 30년까지 하면 전체 시간은 570년 정도 시간 아닙니까? 그지요? 570년인데 570년하고 그 다음에 490년, 77은 49, 490년에서 7년 빼는 483년으로 하면은 거의 90년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가 텀이 빈다는 거예요. 텀이 비어요. 그 사이가. 그러니 7일에하고 62일의 사이에 당연히 빈 시간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시간 계산을 자꾸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 70일에가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나아가 69일에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일에하고 62일에를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연도 계산을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혼자서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서 그냥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소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7일에가 지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62일 동안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준건되어지고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언제인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마지막 타임에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 한 일회가 남아있다. 그 말이 한 일회. 그리고 그 한 일회 동안에 벌어질 일이 다니엘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일회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70일회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27절에는 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일같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이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이지 앞에 있는 62일의 동안에 벌어질 일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62일의 다음의 것이 27절, 9장 27절이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는 62일의 안에 있는 일이에요. 안에 있는 일. BC 100몇십 년 때에 벌어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어지기도 하지만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봅니다. 이 큰 전쟁이 말하자면 전 세계 역사의 무대의 중심은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북방과 남방왕이 싸우면서 그 사이에 새우처럼 고래 싸움에 끼어들어서 계속하여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7년 대환란 때나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큰 전쟁에 대한 이상 환상을 본 다음에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왜 슬퍼합니까? 그 사이 이 큰 전쟁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고 천사장도 와서 하는 말이 10장 14절에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런 거예요. 말일에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일에 그러든지 혹은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 그거에 따라 틀리는데 이 단어가 나중에 혹은 앞으로 아니면 말일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은 14장 하반절에 보면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당장이나 곧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전쟁에 대한 것 가운데 다 이해는 못해도 어쨌든 환상을 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안에 끼어 있고 그 안에서 큰 고통과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다니엘 선지자는 세일의 동안 슬퍼하면서
있는다 그 말입니다. 10장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세일에는 3 곱하기 1에는 7일이죠. 3, 7에 21, 3주일입니다. 21일이죠.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을 만한 고관 대작인데 좋은 것을 먹는 그런 보통 생활 때의 습관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떡, 맛난 떡,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찹쌀을 섞어가지고 맛있는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밥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현미, 찹쌀 뭐 이런 거 넣어서 밥하는 오곡밥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옛날식으로 한다면, 요즘에는 건강에 더 좋다 그러지만은 꺼끌꺼끌한 꽁보리밥을 해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누릴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새 일해 동안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뭐요? 자기의 백성들이 겪는 큰 전쟁 때문에 슬퍼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4절 정월 24일에 그만 그 해의 1월 24일입니다. 그 해의 1월 24일, 정월은 1월이죠.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 강이라 그럽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이라 하는 강가, 강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강변에 있지 뭐 티그리스 강 그 큰 강 안에서 헤엄치고 있거나 강 속에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요.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 4절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4절에는 그가 티그리스 강변에가 있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 21일 동안 좋은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지내면서 이제 21일이 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히데겔이란 티그리스 강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영은 형상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영은 형태가 있고 형상이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있다 그 말이. 존재 자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라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더러운 귀신들도 다 영입니다. 다 영이에요. 그런 존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기서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천사장으로 가브리엘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해석을 할 여지는 얼마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모습이 어땠느냐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지 천국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뭐 그냥 형체도 없이 유령처럼 부부 그냥 연기처럼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럴 때에 저는 존재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형상과 모습의 부분도 저는 포함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영혼이고 본질은 마음이고 하는 부분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형상적인 부분도 저는 포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한 이런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독수리고 뭐 그룹이고 스랍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런 형상, 영적인 존재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해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이상이었다 그 말이, 환상이었다 그 말이, 환상. 그러나 이 이상과 환상은 또한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 왜? 영적인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상이나 환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 실제로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의 눈으로는 못 보니까 이상으로 본다라고 환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보통 언어로 사용하는 와 환상적이다, 꿈에 그리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다, 그런 것하고는 성경의 이상이나 환상은 굉장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꿈도 우리가 잠잘 때 보통 꾸는 개꿈 같은 것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꿈하고는 종자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고 말할 때에,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건 진짜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몽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혼자의 이상한 상상이 꿈에 나타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본다 그 말이, 한 사람을 봐요.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하고 막 거의 근접해 갈 정도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건 전쟁에 대한 이상이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것을 본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상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다니엘 선지자와 그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들은 뭔가를 지금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어떤 존재가 권능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실제로 귀신이 어디 저기 있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귀신이 저쪽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알아요. 그 존재 자체 귀신 조체가 나타났으면은 그걸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대항 못할 사람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러는 것처럼 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와 권능을 가진 이러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믿음의 사람만 영적인 눈을 떠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압박감이나 아니면 그 권세나 뭐를 다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이죠, 가는 길에 군사들과 함께 가다가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나타나시는 주님을 뵙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놀라고 떨며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천사들에 대하여서도 요한계시록이 재고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낯을 든 천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천사들의 권세와 능력과 파워가 상상할 수 없이 큰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어,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저리 가, 그런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이런 다니엘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라는 오만방자한 미혹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앞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먹고 하나님하고 친근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라,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소치고 사람들을 정말로 교만으로 부추기고 잘못된 길로 부추기는 그러한 얼마든지 미혹에 대한 문을 열어버리는 개념하고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열망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 위대한 자리,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를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열망은 일으키겠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성경 이해를 통하여 없는 미혹 속에 들어가는 길일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렸어. 혼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혼자 있다가 이 큰 이상을 보았다. 큰 이상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5절부터 6절, 5절 6절에 있는 한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난 이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러니까 얼굴색이 그냥 죽어서 꺼무죽죽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힘이 다 빠졌고 말소리를 들을 때는 그냥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거꾸로 접었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땅에 확 붙이고 그리고 깊이 잠들고 기절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10장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 숭배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사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것, 너울을 쓰는 것이나 너울을 쓰는 걸 대신하는 것은 머리를 기르는 것인데, 그것은 천사들에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자들은 머리를 깎거나 짧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천사들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 신비들도 성경에 존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 성경이 말씀하는 걸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서도 곤란하고 천사의 숭배로 가서도 곤란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만났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신빙성 있는 것은 드물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을 순진하게 믿어가지고 그러면 성경은 왜곡되고 잘못된 걸음과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천사를 만난 사람들도 어떤 내용들은 타당성이 있으나 어떤 내용들은 살그머니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높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이고 선지자고 거룩하고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인데, 이 천사하고 만났던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리식으로 한다면, 아이고 우리 선지자 그냥 다니엘 선지자님 매갈이 없으시네, 별 볼 일 없으시네, 넋이 나가버리셨네, 거꾸로 져버리셨네,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도 뒤에 10절부터도 계속 또 이어져 가지요. 말하자면 아이고 별 볼 일 없으시네, 뭐 탁월하지 못하시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 선지자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그냥 자칭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 하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겸비하고 겸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앞으로 당할 큰 전쟁을,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슬퍼합니까? 자기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일, 자기의 서글픔, 자기의 고난, 고생, 힘듦, 눈물 때문에만 슬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시는 사람이며 또한 인정하시는 사람이며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 가진 자에게 더 베풀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가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이상을 본 후에 21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 좋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과 뜻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안 좋은 것을 볼 때마다 탄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세계, 우리의 문제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천사를 마음대로 부린다,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어리석은 헛된 망상 속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가 정직하게 다 자기가 얼마나 천사와 만났을 때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직면하여 엎드리며 겸비케 되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